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요나서 1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움츠러들게 했던 추위도 한풀 꺾이고 어느덧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충만하시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뭐 한 거야? 이 밀가루 누가 다 쏟았어? 아주 짧은 영상이죠. 볼수록 웃음도 나오고 아주 귀여운 영상입니다. 집에다 이렇게 밀가루를 잔뜩 쏟아놨는데 누가 쏟았어? 물었더니 아기하고 강아지하고 서로 제가 쏟았어요 라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황으로 봐서 둘이 같이 한 것 같죠? 만약에 혼자 했는데 저렇게 손가락을 받으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로 봐서 둘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영상이지만 사실은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어떻게든 내 책임을 줄이거나 회피하려고 하죠. 저희 아이들은 아무래도 남자 아이들 둘이라 그런지 지금도 둘이 자주 싸웁니다. 그래서 왜 싸우냐고 물으면 둘 다 똑같이 대답을 해요. 큰애는 동생을 가리키며 쟤 때문에 싸웠다고 그러고 둘째는 형 때문에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어린아이나 학생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그 정도나 방법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찌 보면 참 연약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3장 11절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 그 나무의 열매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답을 하는지 볼까요? 자, 12절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러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의 대답을 보세요. 그가 뭐라고 하나요? 여자가 자기 아내를 말하겠죠. 자기 아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자기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아내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구절을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가 여자라고 했는데 그냥 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뭐라 붙은 말이 있죠. 자, 어떤 여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자기 아내 탓을 하고 있지만 나아가서는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괜히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여자를 괜히 나한테 보내는 바람에 그 여자가 나한테 나무 열매를 줘서 그래서 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것을 왜 물으셨을까요? 그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하기를 기대하면서 물으셨지만 아담은 정작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탓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탓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 이번에는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자, 13절 뭐라고 물으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또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담에게는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하와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와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뱀이 나를 깨웠습니다. 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뱀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탓을 하고 또 하와를 주신 하나님 탓을 했고요.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둘 다 남의 탓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 바로 이 죄, 남 탓을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새 우리가 점점 여기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을 정도예요. 아마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JTBC에서 하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우연히 그 프로를 보게 됐는데요. 그냥 처음에는 가볍게 봤는데 그냥 보다 보니까 제가 막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냥 막 숨이 이렇게 막힐 정도입니다. 매 회마다 그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보통 세 부부가 나오죠. 그런데 내용을 잘 보시면 가정마다 케이스는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다 자기는 별로 문제가 없고 상대방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서로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고서는 왜 그렇게 안 좋아졌냐라고 물으면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 성격 탓이에요. 그러면 또 남편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가정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붙어서 양쪽의 말을 듣고 조언을 하지요. 자식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걔네가 우리 아이를 물들였어. 이런 식으로 탓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회사 시스템이 엉망이야. 업무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매뉴얼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 리더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리더가 이상해서 그래. 다른 팀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야근도 열심히 하고 일하는데 우리 팀은 다들 왜 이 모양이야. 매사에 시대 탓, 시스템 탓, 지도자 탓, 부하 직원 탓, 구조 탓을 합니다. 끊임없이 남 탓을 하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교인 수도 줄어들고 봉사도 힘들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다 시대 탓이고 코로나 때문이고 대형 교회 때문이다라고 탓을 합니다. 전도도 고리타분하게 옛날 방식으로 전도해서는 이제 안 돼. 아무 소용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아예 전도하지 않죠. 성경을 읽기만 하면 뭐하냐.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말하면서 그 읽는 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회개가 없고 성찰도 없고 끊임없이 남 탓과 변명의 거리만 존재합니다. 이런 풍조가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정치권 아닌가요? 여당은 늘 뭐라고 합니까? 야당이 우리 발목을 잡아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야당은 여당이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야가 바뀌잖아요. 그래도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냥 공수만 교대돼요. 예전에 여당이 하던 불만을 야당, 새 여당이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이런 남탓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다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는 화가 났죠. 아론에게 분노하면서 추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답을 하나요? 자, 출애굽기 32장 22절 23절 우리 아론의 대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게.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즉 민족의 지도자 아론조차도 자신의 잘못에 회개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기자고 그랬다라고 말해요.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그것으로 예배드리려고 그랬다.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베데스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죠. 그 앞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으냐? 그러면 그는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되나요? 네, 예수님,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저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도 그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아마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니, 오시려면은 좀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빠 다 죽은 다음에 왜 이제야 오셨나요? 이런 뜻 아닌가요? 아쉬움과 섭섭함과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찾아오신 예수님께도 예수님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끊임없이 이렇게 남 탓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남 탓을 하는 이 죄는 정말 오래된 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널리 만연해 있는 죄입니다.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금도 우리는 문제를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서 찾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저주와 죄악의 사슬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탓, 자식 탓, 남편 탓, 아내 탓, 또 교회 탓, 시대 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나빠지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 간에든 부부지간에든 서로 상대방의 탓을 해보세요. 그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탓을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지 않았나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남 탓하며 살아온 우리의 자세를 이제 담대히 끊어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올 사순절,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남 탓하는 대신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누구는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한탄하고 절망만 하다가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아담이 하나님을 탓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허물을 인정함을 통해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유명한 요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다시스로 향했고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폭풍을 만나게 된 요나가 그 상황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까요? 요나서 1장 12절 우리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는 이 풍랑을 만난 것이,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폭풍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나와서 내가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따진 게 아닙니다. 또 배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도 그들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누구 때문이라고 했나요? 바로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이다.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자,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살인과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 죄인 다윗을 향해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감히 나에게 그런 무엄한 말을 하다니. 나단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남 탓을 했다면 어떨까요? 아니, 밧세바, 그 여자는 왜 하필 그날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거야?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목욕을 하는 바람에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린 거야. 그는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는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바로 회개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그림입니다. 폭포와 강이 연결된 곳입니다. 배를 타고 강을 가다가 뭔가 위험을 느끼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한 지점을 넘어가면, 즉 폭포에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는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임계점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간절히 기다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맞아줄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죄가 장성해지고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러니 너희가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멀리 가버리기 전에 속히 나의 품으로 돌아와 방향을 전환하고 나에게 안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사순절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회개에 합당한 큰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